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매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 you may be seated.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항상 감사해야 할 텐데,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맞아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지표예요. 또 감사는 행복의 척도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감사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얼마나 그 사람이 행복한가가 결국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아주 짧은 영상인데 한국에서 있었던 실험입니다. 사실 이것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대학에서 그런 실험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은 인간의 감사했을 때에 인간이 그 행복하게 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감사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의 뇌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실험하는 그런 거예요.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습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예, 잘 보셨죠? 예, 결국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뇌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뇌의 작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뇌를 길들여야 돼요. 뇌를 길들여서 이 불평, 원망,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이런 것을 계속하면은 결국에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에 인간의 삶이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를 들면은 짜증나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보세요. 짜증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짜증나요. 짜증날 일이 막 더 생겨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늘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 그런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우리의 뇌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서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길들여야 된다. 뇌를 길들여서 긍정적인 생각, 기쁨의 생각,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결국에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를 계속하면요 행복한 삶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예, 평상시에 불만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감사하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습관이에요. 예, 평상시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은 늘 동일한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예,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예, 보이세요?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러니까, 그죠, 왼쪽 위부터 한번 볼게요. 예, 왼쪽 위를 보면은, 예, 여기 보면 이제, 당나귀가 있고, 두 노부부가 있는데, 예, 그거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그 시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조그만 당나귀 위에 노부부가 타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Two people on a donkey's back, poor animal. 아니,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한 당나귀 위에, 두 사람이나 올라타 있단 말이야. 아주 당나귀가 너무 불쌍하잖아.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남편만 타고 아내가 내렸어요. 남편은 타고 아내가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부인을 걷게 하네? 잔인하다. 예, 남편이 내려야지. 왜 부인이 내리냐? 예, 하면서, how cruel.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왼쪽 아래 사진으로 내려가 볼게요. 예, 이번에는 남편이 내리고 아내가 당나귀에 혼자 탔어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노새에 부인만 태우다니 멍청하긴. 예, 하면서 또 이제 비난하고 불평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예, 결국에는 이제 둘 다 내렸어요. 예, 둘 다 내려가지고 노새를 그냥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바보들 노새를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나 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자,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상황이 계속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는데도 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그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의 문제예요.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것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습관처럼 그 몸에 배어 있어서 감사의 생각, 감사의 말을 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깨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예,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인도의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당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라. 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말이 된다. 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예, 그것이 당신의 말이 된다. 당신의 말을 긍정적으로 하라. 예, 그러면 당신의 말이 당신의 behavior, 행동이 된다. 당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가지라. 그러면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습관이 된다. 예, 당신의 습관을 긍정적으로 가지라. 예, 그러면은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value, 가치관이 된다. 예, 당신의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가지라. 그러면 당신의 가치관이 당신의 destiny, 운명이 된다. 예,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을 반복하면은 습관이 되고, 습관을 반복하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예, 그러면은 결국에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에요. 예, 결국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감사의 말과 감사의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감사하는 말과 그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의 이제 생각이 변하고 또 말이 변하고 행위가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사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잘하는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예, 모든 일. 예, 영어 성경에 보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all circumstances.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 평범한 일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남들이 보기에는 불행하게 보이는 일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일이 되니까. 예,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작고 평범한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예, 크고 놀라운 것들만 감사하게 되면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작고 평범한 것들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있는 건강, 건강에 감사하고, 나에게 있는 가족, 부모님, 형제, 자매, 우리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에 감사를 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먹을 것에 감사하고, 마실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입는 옷에 감사하고, 잠잘 수 있는, 편안히 잘 수 있는 침대에 감사하고, 집에 감사하고, 차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이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함을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오늘 제목이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골로새서 2장 7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6절과 7절 전체와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감사함이 넘칠 것인가? 여러분, 넘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너무나 많아가지고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양이 적으면, 감사의 양이 적으면 넘쳐 흐를 수가 있을까요? 없죠. 감사를 적게 하면 어떻게 넘쳐 흐를 수가 있겠어요? 컵에다가 이 컵이 넘쳐 흐르려면은 가득 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사가 넘치려면은 우리 안에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차곡차곡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해야지 그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골로새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문제가 뭐냐? 영혼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아무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충분한 조건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그래요? 안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합니까? 예,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인생에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다. 예,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예, 끊임없어요. 네. 그런 삶에는 감사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이때가 우리의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지게 되는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마음의 기쁨, 평안, 감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나 감사나 평안은요,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도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더 허무해요. 잊기 위해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막 술을 마셔요.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불러요. 그러면은 기쁜 마음이 계속 지속됩니까? 술 깨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더 허무하고 그렇습니까? 그쵸? 제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술 드셨나? 저는 옛날에 먹어봤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막 기쁜 것 같은데 전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더 고통을 줘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구주가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감사, 평강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 영원한 평안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그 감사, 평안,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는가?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우리 안에는 근심, 걱정, 불안함, 두려움 끝이 없어요.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감사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미 가장 큰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사실 이유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소유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소유로 인해서 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감사하겠어요? 존재로 인한 감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감사가 결정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감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호세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박국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풀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무화과나무가 무성해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서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서 밭에 먹을 것이 있어서 우리의 양이 있어서 외양간에 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내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사람의 삶은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정말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이 나는 이제 죽어도 감사하다. 이 마음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시작은 뭐냐?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믿음이 없다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구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주님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의 로드로 주인으로 영접을 했으면은 예수 믿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것이 그냥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보여주세요. 그 신앙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신학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 그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걷는다. 그 안에서 걸어라. 여러분 성경에서 걷는다라는 말은 뭐를 말하냐면요.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된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24시간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나 식물이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자양분을 먹고 우리가 공급받아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박으면은 예수님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면은 감사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요,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즘 내 삶에 감사가 없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뭘 점검해야 봐야 되냐면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아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은 그런 현상들이 저는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 그 7절에 그 뒷부분에 보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도 사실은 그 안에서 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된다. 믿음이 굳건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넘쳐야 되냐면은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믿음이 좋은 만큼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척하는 사람이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성경을 잘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수록 감사해야 된다. 어느 정도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변화하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 조건의 문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이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돌에 맞아도 감사하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이 돼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도 감사하고, 추위에도 감사하고, 강도를 만나도 감사하고, 그 감사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성숙한 사람. 남들이 보기에는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에덴 동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시대, 그 환경이 가장 좋았단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 속에 감사함이 없었어요. 네, 만약에 아담과 하와 속에 감사함이 있었다라면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아담과 하와 속에 감사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는 거를 틈타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그런 과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악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예, 창세기 2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그 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에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나무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동산에, 에덴 동산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많은 나무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에 만족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요. 예, 그 정도 살면은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불평, 원망, 짜증이 그치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심지어는 막 아파서 늘 고통을 달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웃고 감사하고 감사의 말에 떠나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넘쳐야 된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또 그런 상황과 여건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또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 기도를 계속해라. 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은 뇌가 반응을 해가지고 더 감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뇌가 길들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할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그런 감사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 그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자, 말씀을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건강을 잃은 후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죠. 내가 현재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는 동안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이 없어지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평범한 일상의 삶,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축복들,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어떻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셔서, 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세움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늘 정말 감사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생각해보고 또 오늘 말씀 통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입에서 주님 불평, 원망, 불만, 그러한 말들, 그러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감사하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This time let us pray that you'd abandon all the negative thought and complain and whining in your life and fill your heart with a thankfulness all the time. Pray that God will control your heart and mind and protect your mind so that Satan will not creep into your heart, but cultivate the attitude of gratitude in the all circumstances.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